하나님이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 주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튼 이 빌립보서 하면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한 이 단어가 한 16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해가지고 기쁨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그 핵심 주제 말씀이죠. 이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의 그 상황은 환경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진짜 바울이 큰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 감옥이라고 하면 로마의 가택 연금식으로 갇혀서 이제 지냈는데, 아무튼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잡혀서 로마로 이렇게 호송돼서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자체는 자기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는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걱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 부탁을 하고, 나를 좀 궁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실제 우리가 현실의 삶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예, 기뻐할 일들이 어떤 때는 많을 수 있는데,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관계 맺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 안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기쁘죠.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는, 안타깝게 하는, 그리고 절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게 단지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 그거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주 안에서 누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환경, 외부적인 어떤 환경, 우리를 아프게 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은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희락을 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다 기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울상이고 우울하게 있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면 너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길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그 본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그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존 파이퍼라고 미국의 유명한 이제 침례교단 목사님 계신데 복음주의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예수님 믿고 나서 희락주의자가 됐다는 거죠. 뭐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희락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그 희락이 항상 경험되어질 수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는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내면에 있어서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야기할 때 오늘 두 가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관계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이 있는데 이 갈등 상황에 있으면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외모뿐만 아니라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긴장 속에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상황, 긴장 상황에서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덮어버리고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조금씩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다루어야 된다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느냐 두 여자 지도자들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말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의 그 갈등이 공동체 안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커진다는 거 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수적으로 사람이 많아진다. 사람이 많아지고 리더가 이제 세워지고 그 리더가 이제 영향력이 이제 있다 보면 그 리더들 간에 긴장 관계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 리더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냥 덮어버리면서 야 서로 좀 무마시키면서 잘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향해서 권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두 사람이 서로 한 마음 그러니까 2절 후반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도 어떤 분은 자기 성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표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갈등이 없어요.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마다 내 생각은 틀리다고 계속 내 생각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갈등하지 말라고 해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는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사역할 때도 사역 스타일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저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계획적인 분이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너무 편한 분이 있고 어떤 성향은 빠른 좀 급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느긋하신 분이 있고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갈등이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을 키우면 가만히 놔두면 교회에 좀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제가 뭐 교회 분열된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듣기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악기 위치를 오른쪽으로 해야 되냐 왼쪽으로 해야 되느냐 뭐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 오른발부터 해야 된다 아니다 왼발부터 해야 된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왼발부터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뭐 왼발부터 하면 어떻고 오른발부터 하면 안 돼. 악기를 여기다 두면 어떻고 여기다 두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그거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주장하다 보면은 계속 주장하다 보면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오히려 그 상대 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도자 두 사람과의 그 관계 갈등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이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그러면 뭐 의견을 다 통일해라. 단순히 내 생각 다 없애고 한 생각으로 뭉쳐라. 이걸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 이 유오디와 그 순두계라는 이분들이 지도층에 있는 여성들인데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가 여성 아니겠습니까? 여성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첫째 성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할 때 멤버들이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멤버들이 이제 리더로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갈등 상황의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거나 어떤 진리에 있어서 서로 다툼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떠나서 어떤 의견과 성향의 문제인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빌립보 2장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겸손이죠, 겸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되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자기 신적인 존재가 그대로 있으면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예수님 누리셨겠습니까? 그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얼마나 대단한 영광과 특권을 누리겠습니까? 그거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가 너 좀 내려가라. 우리 인류를 구해야 된다. 아버지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겸손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싸움이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 자기 의견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갈등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이게 맞는 거야. 서로 물러서지 않으니까 대판 싸우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몇몇목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극좌와 극우가 동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열심당원들,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가 구원해야 돼. 아무튼 뭐 극자 극우 이게 맞는 그 대치되는 거 아니지만
민족주의자들, 자기 민족, 유대 민족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한쪽은 로마에 붙어서 로마가 주는 유익을 다 누리는 세리와 이 세리,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열심당원들은 그 세리, 이 로마에 부역하는 이 인간들은 살려두면 안 돼. 그냥 죽여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셨을까? 맨날 싸웠을 것 같은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맨날 쥐어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12명을 완전히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편도 다른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사셨을까? 아무튼 예수님이 자기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한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니까 제자들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거 있다 할지라도 그냥 물러서고 그걸 가지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잘 배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도우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는데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내게 구한다라고 할 때 이 내게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익명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혹자는 뭐 신라 아니면 에바브로디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문맥 안에서는 여기서 이 네가라는 사람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빌립보 교회 리더급이 되는 사람에게 이제 권면하는 건데,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여기서 이제 돕고 도우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실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함께 붙잡다, 뭐 그런 의미, 서로 도와 협력하다, 그런 의미 있는데 여기 문맥에 있어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묻어두지 말고 어떤 만약에 싸움이 있으면 어떤 다른 지도자가 그거에 대해서 잘 중재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도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싸우면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죠. 세상에서는 싸워도 술 한잔 하면서 다 푼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풀어. 교회에서는 한 번 싸우면 꼭 잘 안 풀려. 마음도 안 풀리고 그래서 잘 못 보는 경우,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거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도 진리 외에 어떤 성향이 될 수 있고 의견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거가 절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절대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 안 물러나. 뭐 거의 진리를 두고 싸우는 것처럼. 이 진리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냥 놔두고 덮어두고 그냥 없던 일로 해.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중재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중재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우리 혹시라도 이런 뭐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 후반절에. 그러니까 싸운 당사자들,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다 생명책에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다 천국 백성이고 죽으면 천국 가서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인 거예요. 나 너 싫어, 너 이견이랑 안 맞아,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해가지고 등 돌리면 이 세상에서는 안 볼 수 있는데 주님 앞에 가면은 영원히 봐야 돼. 그 영원히 봐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영원히 볼 사람이니까 영원히 봐야 될 사람인데 뭐 얼굴 붉히고 마음 어렵게 하고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만 구원받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고 지옥 가니까 속 편해 해가지고 나만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하나님 봐야 되는 존재인데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갈등을 그냥 그렇게 묻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바울이 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전도시켜서 보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 너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너희들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게 그걸로 더 기뻐하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냥 묻어두지 않고 서로 종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중재하면서 협력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이 관용의 의미가 도덕적 또는 법적 올바름에서 약간의 벗어난 것에 대한 자비, 이 관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포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용하는 그런 자세, 너그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링컨이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적대자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참모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남군과 북군이 같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군이 이겼으니까 남쪽 그 군사들을 향해서 이제 철저하게 발본색원 해가지고 다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적대자들을 친구로 삼아야 된다는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 가장 확실히 적을 없애는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군 지도자들 중에 공정하게 이제 재판하고 복권할 수 있으면 복권하고, 그리고 자기 참모로 또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 화해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을 관용의 리더십으로 추앙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갈등을 극복하며 기쁨을 항상 유지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염려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염려가 우리 내면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도 염려합니다. 교회를 염려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이 교회를 많이 염려합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느 정도 염려가 있는데,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보니까 마음이 분산되고 하나님과의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뉘어질 때, 그러니까 염려라고 할 때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하는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염려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염려가 마음에 많이 몰아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염려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25절부터 34절에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저 밖에 있는 참새보다 까치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귀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안 믿으시는 거 아니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예, 새들 보면은 참 태평하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주지도 않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먹이신데 예, 어떤 부분에서는 참 부럽기도 하는 존재가 이 민물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염려라도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는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우리 키를 늘리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을 갉아먹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신뢰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4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게으름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늘 하루의 삶에 더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어나지 않을 거를 지금 염려할 필요 없고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염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부적인 환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염려라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알려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인데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염려를 멈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은 기질상 염려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염려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염려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할 때 그 생각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가도 의지적으로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감정도 생각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의지대로 안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그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뇌라든지 이 감정에 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길이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동 그렇게 감정이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염려를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구하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 간구, 아뢰라 다 기도하라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또 구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문제로 끙끙대면서 혼자 끙끙대면서 그 가슴앓이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혼자 끙끙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안타까운데 오히려 부모가 다 못해줘도 부모한테 왜 그런지 걱정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그걸 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라도 좀
지혜를 모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염려로 계속 끙끙대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기쁨을 계속 갉아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염려를 잘 또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도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확실한 그 결과는 뭐냐면 7절에 그리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교리로 이론으로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경험하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생길 때 두려움이 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봤더니 진짜 내가 내 마음도 해결 못하고 내 감정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감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신적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미 누리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거 뭐 숱한 간증과 이걸 얘기해도 자기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쳐보지 않으면 이걸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럴 그때까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믿음, 그 신뢰에 대한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고 싶어도 또 그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에서 두 가지가 우리 기쁨을 갉아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갈등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함, 자기를 낮추시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어떤 때는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을 또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이 표현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심판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네가 그 사람 잘잘못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면서 각세울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는 그냥 관용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내면의 그 염려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오늘 4절 핵심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네, 영원히 봐야 됩니다. 네, 꼭 영원히 봐야 됩니다. 우리.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6월 첫째 날이네요. 첫째 주일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주님